네, 이 시간에 나눌 구절은 논어 학이편 제1장 학이시습지 불령여로라는 구절입니다. 학이시습지 불령여로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구절입니다. 논어의 가장 처음 나오는 문장입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가 한문 시간에도 이제 배웠던 그런 문장이지요. 학이시습지 불령여로. 네, 이 문장에서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배울 학자인데요.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때에 맞추어 익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운다. 과연 무엇을 배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학교에 다니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기타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공자가 말하는 이 학의 대상은 무엇일까? 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배우고자 한 것인가? 공자의 학문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와 관련해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자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하는 학문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의 일생을 공자 스스로 규정 지은 부분이 있는데요. 논어 위정편 제4장에 보면 공자가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각 시기별로 자신의 생애를 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지학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요. 그리고 32립이라고 하여서 30살에 예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30살에 섰다. 서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40을 부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살에는 유혹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50을 지천명으로 규정을 짓습니다. 지천명, 천명을 알았다, 천명을 깨달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62순, 귀가 순해졌다. 그리고 70 종심 소욕 분류구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행하여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는 경지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죠. 공자가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그리고 50에 지천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서 공자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중용 제1장을 통해서도 공자가 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중용 1장은 천명지위성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천명을 성이라 한다라는 것이죠. 천명을 성이라 한다. 이 중용은 이제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지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용의 공자의 그 사상, 깨달음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해지는
이 중용의 첫 구절이 천명지위성, 천명을 성이라 한다. 천명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점에서도 우리가 공자가 추구한 학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논어의 또 다른 표현들도 살펴보면 공자가 추구한 것인지 추구한 것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논어 2인편 제8장을 보면 자왈,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표현이지요.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면 또 많이 들어본 그런 구절인데요. 조문도 석사가이라. 여기에 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도는 무엇인가? 도가 무엇인지 먼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길, 도자를 쓰지요. 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종교를 하시는 분들이 도를 아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도가 무엇입니까? 도, 길, 도자.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답을 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인 거지요. 공자의 도가 있고 석가모니의 도가 있고 예수의 도가 있고 또 소크라테스의 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스승, 인류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분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을 도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높은 경지에 오른 그런 성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 자기만의 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어떤 분들은 뭐니 해도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이 힘이다. 그래서 이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걸 자기 삶에 나아가야 할 방향, 즉 길로 이렇게 설정하는 분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다 필요 없다. 건강이 최고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지요. 이런 것처럼 사람마다 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그 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그 도는 깊은 성찰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그 도라라고 해서 흔히 개똥철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는 그런 폄하를 받게 되지요. 인류의 스승들의 가르침에는 반드시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거가 분명합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 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논거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 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러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결론 짓게 되는 것이죠. 논리 맥락상으로 그것이 완전히 갖추어져야만 하나의 그 완성된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의 것인지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하여 아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만약에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결론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전제되어야만 올바른 지혜가 도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명제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가 추구한 그 학문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라는 그 지식의 영역에 대한 탐구, 그리고 그 탐구의 끝에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그 지혜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공자가 추구한 학문, 학이 시습지 불령여로라고 했을 때 그 학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라는 그 지식의 영역, 그리고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지혜를 탐구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공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공자는 천명, 하늘의 명령, 과연 하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천명을 추구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어 가장 2인편 1장이 자왈 하기 시습지 불령여로로 시작하고 그 공자가 나이 50에 지천명한 그것을 중용 제1장 첫 구절에서 천명지위성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분히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가르침을 논어와 중용이라고 하는 이 책으로 나누어 담을 때 그러한 부분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담아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이 시습지 불령여로, 공자가 추구한 학이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자가 추구한 학문의 궁극의 목표는 천명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이 시습지 불령여로,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때 이 기쁨이라고 했을 때요, 이 기쁨은 사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기쁜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공자가 말하는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했을 때의 그 기쁨은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진리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 기쁨, 희열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 기쁨, 그것을 불가에서는 이제 또 법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열. 예, 법이라고 하는 거, 법법자 이렇게 쓰는데요. 그 법은 진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열이라고 했을 때 법법자의
기쁠열자를 쓰게 되는데 진리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 기쁨, 희열을 이제 법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자가 말하는 하기시습지 불령열호라고 했을 때 이 열, 기쁠 열자인데요. 이때의 이 열도 법열에 해당되는 그런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퇴계이왕 선생께서는 이 천명을 깨닫는 것, 도를 깨닫는 것을 인생일대의 환희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의 삶,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일이 바로 그 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퇴계이왕 선생 역시 학문하는 자였죠. 학문하시던 분이었고 그 퇴계이왕 선생의 학문의 목표도 공자와 똑같이 역시 천명이었습니다. 천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공부하고 깨닫는 것, 이것을 학문의 최고의 목표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어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이제 그 표현을 우리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선비들이 천명을 깨닫는 것, 이것에 가장 큰 어떤 학문의 목표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그 공부를 했던 그 수많은 선비들 중에 이 천명을 깨달은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부분도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퇴계이왕 선생께서 인생 일대의 환희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그 천명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표현이 아닐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자는 나이 50에 지천명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본인이 자신의 삶을 규정을 짓고 있고 공자의 손자였던 자사가 공자가 깨달은 천명이 무엇이었는가와 관련해서 중용 제1장 1절에 천명지위 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봤을 때에는 공자는 그 천명을 깨달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논어 2인편 가장 첫 구절에 나오는 하기시습지 불령여로라는 이 구절과 관련해서 공자가 추구한 학문이 무엇인지 바로 천명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천명을 공부하면서 천명과 관련된 것을 하나씩 깨닫게 될 때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